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전 주권자가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지존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땅이 가득 새로워지는 축복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엉망인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때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며 전 세계의 부강국으로 복음을 나누는 강대국이 될 줄 믿고 기도드리오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이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오나 음보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날로날로 부흥 성장하며 성숙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가는 이들에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한국 강산의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방 나라도 순종할진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요셉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함으로 나라가, 민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바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정치인들이 동료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의 일컬음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여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을 통해 세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한 번에 다 가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도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 이건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하신 은총의 축복,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타이틀이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제가 그래서 비결이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남은 모르는 성공을 위한 나만의 좋은 방법,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모르는 자기만의 독특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착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천사가 무엇을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성을 들여서 포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죽어서 천국 간 한 성도가 보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정성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잘 포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그런데 그 행복을 왜 그렇게 튼튼하고 또 잘 정성으로 포장을 합니까? 라고 또 이 죽어서 천국 간 성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험난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포장하지 아니하면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행복이 손상 입을까봐 잘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장재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 죽어서 천국 간 한 성도가 물어요. 그때 이제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행복을 포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감싸는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을 벗겨야만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못 열겠네요? 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은 없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대답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아무리 튼튼하고 잘 포장되어진 이 고난의 포장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포장을 열게 하시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기필코 받게 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사라집니다. 그때 죽어서 천국 간 이 한 성도가 깨닫는 거예요. 아, 고난 가운데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는 천국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지만 이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의 비결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무수히 많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로써 행복은 외적인 소유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욕구에 의한 욕심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누리는 것에서부터 행복. 그래서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필코 주시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의 행복을 거머쥐고 이제 말씀 이후에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삶 가운데에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곤경에 처하고 힘들고 또 고난, 고통, 왜 나만 겪는 이 어려움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곧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은혜를 입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온전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오는 행복은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웃었다가 다시 슬퍼질 수도 있어요. 인간의 인정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둑질해 가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가 C.S. 루이스는요, 그리스도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시면서 강조하셨을까요? 왜 곧바로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이 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감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면서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잣집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보면 유산 상속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유산 상속을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말씀과 좀 상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로서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공포감을 느끼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은 성령의 도우심에서 멀어지고 사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쪽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느껴지는 무서움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요, 구약시대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비로소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을 일컬어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단지 법적으로만 자녀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까지도 아끼면서 안 주시겠냐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행복뿐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의존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학수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빼앗기지 아니하는 행복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는 주인공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할 때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이제는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요, 마음이 너그럽고 넓어져요. 그래서 좀 무엇인가 집에는 도구와 공구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집처럼 여행하면서 살면은 여행할 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 투성이로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이걸 상상하면서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혹은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여정임을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대로 안 돌아가실 것 같으셨던 고 김선도 감독님, 지난 금요일에 광육교회 원로이신 김선도 감독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영적인 멘토인 뿐만 아니라 저는 그분에게 특별한 많은 사랑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평신도 집사로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전도사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던 분, 그리고 4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파송해 주시면서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전의 교회 이름이 만인교회였는데 만인교회 양계장에 2번 오셨고 그리고 새성전으로 건축을 한 후에 또 2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제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에는 이제는 성도들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안 와도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고 김선도 감독님.
그분이 평소에 저에게요, 이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장례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고 김선도 감독님 소천하셨을 때가 더 많이 슬프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머릿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런데 그 뒤에 끝맺음을 맺는 것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웃게 해줄 때도 있고 울게 해줄 때도 있고 성도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 왕의 왕궁의 왕자 자리를 걷어차고 고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출애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였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종이 되세요. 이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회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더 이상 육성으로 귀를 통하여 들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감독님, 더 열심히 장례 예배 이제 빈소에서 다짐을 했어요. 이제 목회 한 10여 년 남게 되는데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육신 남는 힘 남겨두고 죽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도 달아지도록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상속권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의 초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관을 주시는데 이것은 행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고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장차 올 빼앗기지 아니할 영광의 성도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상속자의 약속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초의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행복을 누리도록 행복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광 로제비앙 1차 아파트가 1516세대인데 내년 3월 이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된 교회에 부흥의 기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과 열방을 행복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의 비결을
거머쥐고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습 가운데에서 행복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송광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말문이 열리고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각종 문제는 떠나가고 물러가며 해결되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다짐하며 살고자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첸나이, 그리고 중국 2호 선교지 광동성 해주, 그리고 태국 땅, 또 3호 선교지 북한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상한 건축과 물질의 물꽃 트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고 김선도 감독님의 감리교 장례 예식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